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은 제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였습니다. 무려 2년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7절까지 에베소에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안수하게 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8절로 20절까지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3개월간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자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도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보던 책을 다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되었고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여지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21절로 41절까지 복음의 확정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에베소 극장에 모여 소란을 피우게 되고, 바울 일행이 위기에 처해지지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들을 해산시킴으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하여졌다라는 표현, 사도행전 앞서 2번 반복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서 이 흥왕하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자라다, 성장하다, 강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말씀이 점점 더 능력을 얻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강해지고 세상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더 흥왕하여지기를, 더 강하여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 소개됐던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고 바울은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이때 그 아볼로에게 에베소에서 성경을 배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물어봅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은 성령이 무언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말씀 18장 25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의 세례를 모르니까, 본인이 모르는 것을 알려줄 수 없으니까 그저 성경을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알지 못해도, 성령 받지 못해도 종교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없이, 성령 체험 없이, 성령의 세례 없이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교회에 어느 정도 유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닐 수도 있고 이런저런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러했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진정으로 회심하기 전에도 너무나 겉보기에는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2시간씩 기도했고 매일 성경 읽었고 저녁에는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옥스퍼드에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여러 명을 모아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얼마나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지
너무나 규칙적으로 해서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오늘날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구제 활동도 했고 감옥과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신방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회심 전에 했었던 활동들입니다. 회심 이전에도 너무나 훌륭하고 모범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훌륭했을지 모르나 성령 없이 행하는 일들, 인간적인 일들에 불과했고 진정 교회의 지도자가 아닌 종교단체의 지도자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소진되어 갔죠.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지쳐가고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스스로 소진되게 됩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매일 지쳐 있다면, 탈진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존 웨슬리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저녁 예배, 어떤 저녁 모임에 갔다가 마틴 루터의 주석 서문을 누가 읽는 것을 듣게 되고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죠.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는데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고 내가 목사로 살아왔지만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났는데 그들이 변화되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12제자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권세 있는 능력, 강력한 에너지이자 파워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러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해석자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서 크리스찬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그곳에 신기한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난로에 불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물을 가져다가 벽난로에 불을 끓였고 물을 붓고 있습니다. 계속 물을 붓는데 신기하게도 이 벽난로의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그 벽난로에 조용히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알려줍니다. 이 벽난로는 사람의 마음이고 이 불은 성령인데 불을 끄려는 사람이 사탄 마귀이고 뒤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려고 물을 붓고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모든 그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다시금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굳은 자들, 마음이 다친 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무리들 앞에서 비방합니다. 석 달 동안을 열심히 강론하여 권면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면 거의 100일이죠. 100일 동안 복음 전했는데 안 되면 포기할 만한데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다시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석 달 동안 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석 달에서 안 되면 2년 동안 하는 거고, 2년 동안 해도 안 되면 5년 하고, 5년 해도 안 되면 10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하루 이틀 작심삼일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간 꾸준히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비범함은 평범함의 반복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비범함은 평범함의 반복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것이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 비범한 경지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하는 것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그렇게 10년, 20년 기도한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정말 비범한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당장에는 큰 변화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열매도 잘 보이지 않지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꾸준히 나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그 평범한 신앙이 비범한 신앙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며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신앙생활 가운데도 비범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당장의 열매는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소동이 일어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관의 충돌이고 가치관의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기술자들이 있었고 함께 그 생업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떠들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팔던 우상이 안 팔리게 되고 우리의 생업이 망하게 되었고, 저 아데미 여신도 이제 그 이름이, 그 위엄이 떨어지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우상과 관련돼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망하게 되었다. 야, 큰 아데미여 하면서 에베소 광장에, 에베소 극장에 다 모여서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 극장에 모이기는 했는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거기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저렇다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모인 수천 명의 사람 가운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아데미가 그 에베소에서 섬기던 신인데, 우상인데 2시간 동안이나 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좀 해명하고 싶었지만 제자들이 말리고 옆에 친구가 말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휩쓸려 발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결국 서기장이 등장해서 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야, 왜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느냐? 너희를 고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너희가 저들을 고발할 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흩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락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적지 않은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엊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은 천하를 뒤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고, 특별히 세상의 죄와 탐욕을 지적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죄와 탐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자들, 복음을 들었을 때 거부합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듣기를 거부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놓아야 하고 누렸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 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들을 권하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죠. 복음이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필경 사망의 길인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탐욕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 이것을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고 그 비어진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생명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생명을 잡고 있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전쟁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였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하여지고 강건하여져서 이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때에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1천번제와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